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오늘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이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명문화된 예루살렘 회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된 겁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들은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제자로 삼아서 이제 가게 되죠. 제자를 삼아 가는데 그가 유대인들이 아주 눈총을 또 아주 두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는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뭐 큰일 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포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웃 주변과 같은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에 복음의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배려할 것을 충분히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같은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가 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아주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주게 되는데, 디모데에게 맡겨주고 난 다음에 염려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척 애를 썼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와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중국 땅, 러시아 땅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이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리고 그들의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신 주체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고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열정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는지 안 봐도 뻔히 보입니다. 자, 그렇게 무진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그는 어쩔 수 없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해변에 있는 드로아로 갔는데, 그 드로아는 지중해 연안의 그 해상 도시거든요. 그 드로아에 갔는데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마게도냐에서 청년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깨어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게도냐에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로 가는 첫 성이기 때문인데 그 빌립보에 갑니다. 이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서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도 바울을 자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안다면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하는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을 했던 아주 애정이 많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것은 유럽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쪽으로 길을 열지 않으시고 유럽 쪽으로 열어주심으로써 그 복음이 결국은 로마 쪽으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돼서 내가 선교지를 가지만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그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데 하도 괴롭혀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쫓아냅니다. 그러자 돈벌이를 하는 그 돈벌이를 그 점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주인이 돈을 받지 못하니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착고의 모든 착고와 열쇠를 다 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아주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때는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